사도행전 6장을 읽으면 일곱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 또 교회가 행정적으로 조직을 갖춰가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사도행전 6장은 사실은 영적인 전쟁 이야기입니다. 4장과 5장, 6장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4장, 5장, 6장을 이렇게 보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식이 계속 변한다라는 것을 봅니다. 한 가지 방식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죠. 4장에서는 박해라고 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5장에 와서는 위선과 거짓이라고 하는 내부 타락을 유도하고, 또 6장에 와서는 아주 교묘한 방법을 써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먼저 보게 되는 거고,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는 게 죄로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타락으로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교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유는 나쁜 일이나 안 좋은 상황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목회자를 묶어버리고 교인들끼리의 의견을 나눠주게 해서 교회를 공격한다는 아주 이 교묘한 방식을 사탄이 쓴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구제와 행정 민원에 매여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을 못 쓰게 만들고, 거짓 교훈과 분열 앞에서 교회 방어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만드는 방법들, 이런 것을 사탄이 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지금 좋은 일에 묶여서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이런 일들을 풀어가는 사도들의 해결 방법을 우리가 오늘 배우기를 원하는데,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 교회는 부흥과 위기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부흥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또 부흥과 성장과 동시에 원망도 교회 안에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 원망이 생기고 부흥이 일어났던 이 상황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부류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출신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또 히브리 전통에 아주 익숙한, 몸에 익어 있는 본토 사람들이죠. 히브리 팔레스타인 본토 사람들이 한 부류의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우리 요즘 말로 바꾸면 교포와 같이 재미교포, 재중교포, 제일교포, 이렇게 흩어져서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예수 믿게 된 신자들, 이게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디아스포라는 말하자면 재미교포, 제일교포, 재중교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 출신으로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에는 능통하지 못하고 아직도 어눌하고 익숙하지 못합니다. 또 헬라 문화에 아주 익숙합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이 문화 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 얘기를 1부 예배 때 했는데 2부 때는 안 했습니다. 근데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의 큰 사위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둘째 사위는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미국에서 자란 이 큰 사위를 대할 때는 말을 조심합니다. 왜 조심하느냐? 약속한 건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문화에서는 야, 밥 한번 먹자,
이런 이야기는 내가 너하고 사귀고 싶다는 이야기지 꼭 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외국 이 사람들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밥 한번 먹자 그러면 날짜를 정해서 꼭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미국식 사고방식은 제가 뭐를 이렇게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땡큐, 그리고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한국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제가 어른이 이렇게 자녀에게 뭘 주면, 사위에게 준다든지 며느리에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 쓰세요. 이게 한국적인 정서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사양을 하다가 나중에서야 받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몇 차례 이야기를 하고 생각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국식 사고방식은 주면 사양은 없고 받으면 땡큐로 끝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미국에 따님들이 계신 장로님이 계신데, 미국에 가서 따님들하고 사위들하고 손주들하고 밥을 먹고 나오는데 지네들 건 지네가 계산하더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an American Style입니다. 문화적인 차이예요. 그 사람들이 버릇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헬라파 홀로 사는 여성들은 연고가 없는 까닭에 매일의 구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초대교회가 시행할 때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락되는 어려운 헬라파 홀로 사는 여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빠지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원망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성장 속에서도 이 공평이 무너지면 교회 안에는 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공평과 균형을 잡는 일이 교회 행정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 한 분 손을 붙잡아 드리면, 안 붙잡아 드린 권사님은 왜 나는 손을 안 잡아 주느냐, 바로 불평이 나옵니다. 왜 나는 무시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공평과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 공평과 균형을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성장 속에서도 공평이, 성장 속에서도 균형이 사라지게 되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이건 문화의 긴장과 함께 공평과 균형이라고 하는 것에 각각 다른 생각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충청도에서 목회를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일날 빨간색 넥타이를 자주 맸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장로님 한 분이 들어오셔서, 목사님, 주일날 목사가 경거망동한 것처럼 보이는 그 빨간색을 매는 것을 저희들은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돌려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빨간색 넥타이를 주일날 목사가 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북하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10년 가까이 목회를 하다가 부산으로 목회지를 옮겨서 담임 목사가 돼서 저는 10년 동안 입고 그리고 10년 동안 가지고 있던 넥타이를 늘 맸는데, 하루는 장로님이 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왜 목사님은 맨날 그렇게 칙칙한 넥타이만 매십니까? 좀 밝고 유쾌한 붉은색 넥타이는 좀 없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통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두 분의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맞는가요? 두 분의 이야기 다 맞습니다. 두 분이 사시는 곳의 문화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이렇듯이 교회 안에는 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겪게 되는 갈등, 공평과 균형이 사라지게 되면서 겪게 되는 갈등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믿음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제일 먼저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제를 자기들끼리 해결하기 위해서 수기하거나 끼리끼리 모여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제자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문제를 혼자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함께 분별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다는 점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사회나 교회가 어떤 갈등이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를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주안점을 둡니다. 그건 사실은 나중에 논의해야 될 일입니다. 먼저 생긴 문제를 어떻게 치우고 해결하고 그리고 난 뒤에 책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즉, 그릇이 깨졌다면 이 깨진 파편을 누군가 밟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깨진 그릇을 치우고 난 뒤에 누가 깼는지를 밝히는 게 순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릇이 깨져 있는 것을 그대로 둔 채로 이걸 누가 깨뜨렸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책임 소재에 급급하고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를 따지는 일에 너무 많이 물질과 시간을 허비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무책임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만들고 무책임한 사회가 되지 않고 책임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깨진 그릇들을 다 정리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그 주동적인 책임을 가질 사람들을 분별하는 일이 그 다음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과 그 수습은 뒤로 미루고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여기에 매달려서 그 문제 앞에서 쩔쩔매는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모두가 모여서 어떻게 함께 풀 거냐 이걸 의논했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어떤 스텝을 밟았느냐면 공동체가 왜 있는지 그 존재의 목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즉 이 말은 뭐냐면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즉 공동체가 지금 서로가 받은 소명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건 서열이 아닙니다. 목사가 높고 장로님이 높고 권사님들이 높고 이런 서열을 따지기를 좋아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서열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소명의 분별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아내고 정리하고 선을 긋는 일이죠. 내 소명이 무엇을 받았는지를 분별하는 일이죠. 이 소명의 분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소명의 분별이 아니라 서열을 정하는 일에 익숙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게 소질이 없는데 그게 높은 일 같으니까 그 일을 괜히 매달려서 정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대부분 구제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제를 할 수 있는 이 위원회가 도움을 주는 행위보다 어디에 더 집중하느냐, 행정과 영수증 처리 이런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당장 배고픈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도 서류가 미비되어 있다, 이런 조건이 안 된다 이유로 배고픈 사람을 돌려보내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그 위원회가 생긴 목적은 뒤로 사라지고 행정이 주요 안점이 되다 보니까 결국 행정이 목적이 되면 주객이 전도되어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핵심 가치가 뭐냐? 그 핵심 가치인 이 구제의 문제를 검토하고 구조적인 공정성을 세웠습니다. 즉 사랑하자는 구호만 외친 게 아니라 소외된 헬라파 홀로 사는 여성들의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이 일을 빠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7 사람을 세우자라고 하는 파격적인 구조 변화를 꾀했다는 거죠. 이러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놨습니다. 구제하는 일은 남에게 생색내기 좋은 자리죠. 선심 쓰면서 인심 얻고 표를 얻기에 좋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내려놨죠. 실질적인 권한을 넘겨주는 성육신 사건처럼 우리에게 해결책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공동체 안에 요구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3절에 보니까 뭔 조건을 가지고 요구했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입니다. 행정을 잘하는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고요. 숫자에 강한 사람을 찾은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첫 번째 조건으로 내세웠어요. 왜냐하면 구제는 영적인 사역이거든요. 밥을 나누는 건 단지 밥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 밥 나누는 일은 공동체의 정의와 사랑과 공정과 또 복음의 신뢰도를 높여가는 영적인 사역입니다. 사도들은 이런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십자가 정신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집념하고 또 창념하면서 자신들의 일을 감당했고 성령의 사람을 세워서 영적인 사역인 이 구제 사역을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썼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항상 실바늘처럼 따라다녀요. 말씀이 없고 기도만 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이 없고 기도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방향이 우왕좌왕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말씀이 없고 기도만 있는 사람과는 반대로 이게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는 분들 보면 항상 그 심령이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실바늘처럼 같이 다녀야 돼요. 말씀은 방향을 잡아주고 기도는 우리를 메마름에서 풍성함을 주는, 그래서 풍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갈 수 있어서 이 말씀과 기도가 늘 실바늘처럼 따라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사도들은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 이걸 늘 집중해서 교회 중심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자주 교회가 빠지는 함정이 있는데 뭐냐면 목사만 사역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목사직만 가리켜서 사역이라고 하면 평신도들의 삶은 자동적으로 비사역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섬기러 오신 주님의 제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사역자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배자,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요즘 최근에 26년도에 들어와서 부엌 사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전도의 여권사회가 오랫동안 감당해오던 이 식사, 부엌 사역에 빠지면서 사역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목회자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또 여성들이 사회 활동이 많아지고 육체적으로 힘에 부치는 상황들이 생기고
주일날 교회 와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져서 부엌에 들어가기가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집에서도 밥을 안 해 먹습니다. 배민이나 요기요로 시켜가지고 먹으면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보다 물가가 비쌀 때는 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분이 먹는 건 제가 볼 때 지금 만들어 먹는 것보다 시켜 먹는 게 훨씬 더 쌀 수 있습니다. 집에서 요즘에는 아예 부엌을 없애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오면 식당에 들어가라. 네가 몇 여전 되니까 이번에 설거지를 해야 된다. 질색팔색입니다. 힘듭니다. 또 할 수 있는 인원의 여력도 별로 없습니다. 힘에 부칩니다. 집에서도 안 하는 일을 교회 와서 하라고 하니 교회가 밉기만 합니다. 그 미움의 화살이 다 어디에 꽂히느냐? 여기에 꽂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제가 생각해 보면 식사 준비는 단순히 밥을 짓는 일이 아니거든요. 성도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표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부엌은 보이지 않는 강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될 곳이 부엌이라고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사역, 이제는 할 수 있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만두게 되는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던 정신만큼은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엌에 들어가셔서 설거지하지 않고 기계가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해주시는 분들이 생겼지만 그 사역을 감당하던 때와 같은 정신 놓치지 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인력을 사용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일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돈을 냈으니 우리는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식사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까지 맡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섬김까지 맡기게 되면 우리 교회 모든 섬김을 돈으로 대체하면서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돈으로 바꾸어서 교회 운영을 하는 체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섬김의 정신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 도울 수 있고요, 감사의 말을 건넬 수 있고요, 들어가서 설거지는 하지 않지만, 밥을 짓지는 않지만 형식이 바뀌어져 있는 그 섬김의 모습은 사랑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계속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숨을 쉬는 공동체입니다. 그 섬김을 우리가 하나둘 끊어가며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정리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섬김의 정신마저도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위기감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 인력에게 맡김으로 확보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사역을 위해서 쓰셔야 되고 책임감 있게 그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또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들, 하지 않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그 에너지와 시간을 다른 사역을 위해서 쓰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대신해서 다른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의 재배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식사 준비를 직접 하지 않아도 배식 지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뒷정리를 도울 수도 있고, 식사 자리를 정돈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섬김의 끈을 놓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섬김의 공동체로서 섬김의 끈을 놓게 되면, 섬김의 정신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세상과 똑같아지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한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하누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의식은 굉장히 건강하고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외부 인력을 써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정신은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탄이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죄를 확 끌고 와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로 바쁘게 만들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방법으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죠. 사도들이 너무 바빠서가 아니라 부적당한 사역에 몰두할 위협을 초대교회 공동체가 본 거예요. 목회자가 아무리 능력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 준비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면 설교의 깊이는 낮아집니다. 제가 그걸 느낍니다. 그것은 교회의 성숙과 비례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다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자기 은사를 다 묻어버리게 되는 거죠. 목사가 행정에 압도되어서 말씀의 사역에 약해지는 것을 주의해야 되듯이 성도들도 섬김의 정신을 놓아버려서 자기 은사를 쓰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늘 여러분들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소명의 분별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부르심에 맞는 여러분의 자리를 찾아가는 일 상당히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들이 우선순위를 지키고 사역을 위임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이 세워지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말씀이 흥왕해지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제사장의 무리가 이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생긴 거예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는 기사가 여기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종교 시스템에 율법에 매여 있는 제사장들조차도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교회 주의가 산만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6장은 좋은 일에 묶여서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모든 일을 떠넘기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묻어두고 섬김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세우신 교회는 바쁜 교회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중심축을 딱 잡고 사랑과 섬김이 균형을 잡고 있는 교회가 건강하고 바른 교회입니다. 우리 하누리 교회가 이렇게 균형 있고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